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에 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인데요.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단어로 기도의 자세를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바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입니다.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와는 반대 의미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는 응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은 속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한순간에 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단서는 성경 저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수심 또는 같은 의미인 근심이란 단어가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띄워볼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한 것인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 아주 높은 직책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왕을 향한 암살과 묵살 시도가 있던 때라서 왕의 신뢰를 받던 사람만이 술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의 후손임에도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민첩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 얼굴을 들킨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컨디션이 안 좋은 날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왕이 크게 노하거나 오해하면 영모나 반란, 불충으로 엮어버려서 관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하반절 끝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긴장이나 어떤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란 말처럼 이 순간의 두려움은 변하여 왕에게 소원을 말하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대답, 왕을 향한 공경의 자세,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무저 4절이나 되는데 은혜를 입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면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직접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당시 정세로 보면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속국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작은 땅, 지역을 위해서 나라의 정책을 의논하던 신하를 보내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또 성인의 발걸음으로 대략 서너 달이 걸리는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인 통행권을 주고요. 무엇보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목재들까지 느헤미야는 받게 됩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아주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기쁨에 벅차서 축배를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려 넉 달 동안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고단함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말은 5절부터 8절까지 왕께 받은 놀라운 성과물들을 기록한 끝에 느헤미야가 고백함으로 덧붙인 말입니다. 잠시 설명해 드리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란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란 뜻입니다. 번역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 잘 된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서나 에스더에서 활용된 표현을 보면 좀 더 저자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다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거된 수많은 것들이 느헤미야의 큰 성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사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풍성한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잊지 말고 진심으로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느헤미야의 인생은 이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공만, 형통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절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부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이 일어나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얼핏 지나갈 수 있는 이 구절도 역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한순간이 잘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기뻐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보시면 그동안 소식으로만 듣던 예루살렘의 형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상황은 더 참담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은 온통 무너져 있었고요. 성문 역시 불타 있었습니다. 어떤 길은 짐승 한 마리조차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상황들을 목격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어서 빨리 그동안 마음 먹고 왔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바로 시작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4개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서너 달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 거의 8개월이나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금 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무너져 버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바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공경과 수치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공경은 성벽과 성문이 파괴되므로 오래전부터 대적들에게 당한 약탈일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무려 140년 동안 성벽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번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무척 궁핍하고 어려웠을 것이고요. 신앙생활 역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과 삶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두 가지를 말한다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의외로 너무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예전에 기도의 용사였던 사람도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망이 길어지면 성도의 기도는 곧잘 멈추게 됩니다. 절망에 기도할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야 하고요. 성도가 어렵고 힘든 절망 속에 있다면 이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1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무너진 성벽처럼 백성들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아마도 대부분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0여 년 전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쌓고자 일어났지만 백성들은 대적들 공격에 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성벽 역시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이 없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수치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수치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치란 단어는 곧 조롱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역사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치란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한 뜻에는 성벽을 다시 쌓자는 의미도 있지만 성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자라는 뜻이 전달된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쌓기 위해서 처음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혜롭게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세우고자 사람들을 모아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이보다 어쩌면 더 쉽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는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 쌓아올 수많은 아주 좋은 목재까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과 같은 군사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왕의 조서를 꺼내고 명령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세상이 봤을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움으로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어쩌면 더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게도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아니 100년을 훌쩍 넘은 140년간 방치된 느헤미야 성벽이 며칠 만에 이루어집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실제로 무너진 성읍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발견하게 하고 무너진 곳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준비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일으킨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해 주시고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도 느헤미야처럼 선한 길을 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